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각각 따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 이오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죠.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 깨달음이 왔어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먹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사고의 변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이방 땅에 이른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땠나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고넬료는 극적인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가 이방인으로서 또 로마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군대 간부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고 더불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준비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사역의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지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하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인식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했어요.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공동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루디아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바울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의지대로 이쪽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밤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됐고요. 바울은 그 음성을 따라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해보려고 어디를 가고자 했는데 자꾸 막히게 되고 그날 환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바울도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인을 저는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던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쪽의 큰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수일을 머물게 됩니다. 마땅히 거기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일을 보내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함께한 자들과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여성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들은 강가에서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가가 이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그곳은 이 남성들을 피해서 여성들끼리 막 재밌는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성들만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종군 기자의 회고록을 봤었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 종군 기자 이야기했습니다. 여성들이 멀리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이제 이 미군들이 보고 힘들겠다 싶어서 마을에다가 우물을 파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우물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텔레반이 이 우물을 이제 미군이 파줬으니까 못 쓰게 하려고 했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차례 반복이 된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 여성들이 스스로 거기에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남자들을 피해서 강가에 가서 여성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그 재미로 살고 있었는데 우물을 여기 마을에 두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스스로 우물을 폭파했다라는 그런 회고록을 봤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속 시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성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고 자기들끼리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 강가 빨래터에 모이게 되죠. 남성들이 거기서 함부로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이 기회다. 그동안 수일을 기다렸는데 복음 전할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이 여성들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루디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디아는요,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루디아가 살고 있는 두아디라 성은요, 전통적으로 염색이나 의복 이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자주색 염료는 아무나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은 로마의 군인이나 귀족들만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기 풍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색을 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는데 곱고 이쁜 색을 낸 옷은 상당히 비쌌겠죠. 그런 옷감을 이제 루디아가 지역을 오가면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를 건너가면서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그런 비싼 옷을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여성 사업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 무엇을 했냐면 그의 집안 사람에게 모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혼자 결정으로 바울 일행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집에 유숙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자기 혼자 결정해서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봤을 때 가정 내에서도 상당한
건의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각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직원들을 두게 되지요. 아까 이신욱 집사님 간증처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인사 문제가 늘 고민입니다. 지난번 킹덤 비즈니스의 이론과 실제 특강에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간증이 기억에 남는데요. 중국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니 선교가 안 되고 선교를 하려니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 일을 열심히 시키니까 교회에 안 나오고 교회에 전도를 했더니 이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비즈니스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지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직원들이 내 마음 뜻대로 안 됐을 때, 이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루디아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는 첫 번째로 그의 가족과 집안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성경을 보면 그 시간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 루디아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머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더 들었겠죠. 그리고 말씀 속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했을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이제 유럽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복음 앞에 자신 마음의 문을 여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이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점이란 단어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거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그가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사람들을 머물게 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발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훗날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 탄생이 돼요. 한 사람의, 한 여성 사업가의 결단과 헌신, 이게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잘 안 되다가 이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드디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기쁨의 교회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거점을 지금 컨택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곳은요, 김태정 선교사님이 계신 도쿠시마, 또 다른 곳은 안지현 선교사님이 계신 치바현,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이 스즈키 미오 선교사님이 계신 이와누마라는 곳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이와누마 채플을 지속해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세 번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메인 사역이 이 교류회예요. 한일 문화 교류입니다. 한일 간의 유대를 다지고 그리고 그쪽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이런 교류회를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을 했더니 이 지역 신문사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사에까지 취재를 하러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도대체 여길 왜 오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이곳에 오냐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사무국 앞에 유리창에 보면 이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신문 그 기사가 난 게 이렇게 스크랩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 일본 선교는 목표는 뭐냐? 그냥 일회성 단기 선교가 아닙니다.
일본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되는 곳을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루디아 같은 단 한 사람 덕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가 계속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도 그런 거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 선교든 지역 선교든 다른 나라 선교든 최초의 단 한 사람 시작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환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명으로 행동을 했어요. 루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마음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알던 루디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6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재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그 증거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죠. 저는 비즈니스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쁨의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밖에서는 주식회사 12 마운틴즈의 대표고 또 도서출판 하영인의 편집장이기도 하고 카페 도천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6시 내 고향에서는 촌장으로 소개가 됐어요. 요즘 제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 졸업 이후에 줄곧 목회만 했던 제가 무슨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기쁨의 교회에 와서 미세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보라. 가보라.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쫙 보고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야. 이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세하게 가보라. 그 과정 속에 실수도 하고 또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분들을 실망시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의 부족함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킹덤 비즈니스를 정말 사업적인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면 아마 대기업 총수들을 다 개종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부족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보러 가셨으니 일단 가보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냥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미래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이 퍼즐을 만들고 계셔요. 근데 이 퍼즐은 너무나 크고 복잡해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조각조각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그 퍼즐의 두 조각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루디아였습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을 때, 그 조각의 퍼즐이 탁 맞아 떨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애초에 알고자 하지도 않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아마 복음 증거에 계속 실패했을 겁니다. 계속 재정의 어려움으로 허덕였을 거예요. 루디아는 그냥 평생 자색 옷감 장수로만 살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이 둘이 만나게 되고 퍼즐이 맞춰지자 바울은 유럽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공간도 얻고 재정적인 후원도 얻게 됐어요. 루디아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평생을 힘쓸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 두 사람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만나서 합력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부서와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지체예요. 각자 역할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은 분리해서 떼낼 수 없이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된 지체로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하고 합력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졌어요.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행동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루디아는 마음문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들어맞게 퍼즐 조각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각들이 기가 막히게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채우셨을 줄 믿습니다. 머리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체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쓸 것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여성기업가 루디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 후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제 그 기업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고요. 그의 선교 후원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킹덤 비즈니스는 이렇게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문이 열린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